물론 이거는 그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 대부분 결혼할 때 보면은 남자는 까만 양복을 입어요. 맞죠? 물론 회색 양복을 입는 사람도 있지만 까만 양복을 입고 결혼하죠. 근데 신부는 뭘 입어요? 하얀 옷을 입잖아요. 근데 둘이서 너무 안 어울린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까만 양복을 입은 신랑과 흰색을 입은 신부, 그들이 하나다,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죄인인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님은 구세주의 그 구원하려는 그 본질이 있으세요. 그러면 구원하려면 누군가 구원할 자를 필요로 해야지 구원자가 될 거 아니에요. 구원자가 필요로 게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예. 구원자가 있는데 죄인이 없어. 그러면 참 구원자가 되기 힘들겠죠. 예.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구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인으로서는 죄인으로서 정말 필요한 것도 뭐예요? 예. 꽁꽁 묶여 있어요. 스스로는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어. 그러면 필요한 게 누구입니까?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우리 죄인인 우리는 천생 연분. 이게 천생 연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새까만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근처라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구세주시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요. 주님도 나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생공합이에요. 우리 주님과 우리는. 우리 옆에 분, 옆에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천생연분이다. 그런 생각하죠? 공합을 천생공합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에서 표현을 보면요. 메시지의 그 번역에 로마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는 것을 많이 알려주는데 메시지 번역 보면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여러분은 평생을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말했죠? 여러분은 평생을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이게 확실히 내 안에서 각인이 돼야 돼. 나는 평생을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다. 그게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려면 로마서가 깨달아져야 돼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진짜 깨달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이해가 안 돼. 로마서는 항상 이해가 안 되는 책이야. 그럼 여러분 조금 아직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확실하게 내가 얼마나 죄된가. 평생을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 죄를 먹고 마시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죄 없이는 살지 못했던 그러던 우리를 알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 6장에서 뭐라냐면 그러나 이제 죄가 모국어였던 죄가 너에게 이제 외국어가 됐다. 그리고 외국어였던 의가 이제 너에게 모국어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우리가 잘 듣던 한국말이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죄하고 상관없어지겠죠. 그렇죠? 난 몰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영어로 듣던 말이 한국말이 되는 거예요.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대했을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저는요 이 성경을 처음으로 국민학교 3학년 때 교회 가서 처음에 성경을 열었는데 그때 또 성경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가로로 생겼어요. 이렇게 가로가 아니 세로로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 막 한자가 막 이렇게 써 있어. 갖고 막 3장 28절 막 3절을 한자를 찾아야 돼. 그리고 웬 무슨 말이 또 가라사대 뭐뭐 하였더라. 그러니까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한마디로 진짜 한국말이지만 영어처럼 그렇게 느껴졌잖아요. 여러분 처음 성경 대했을 때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 뭔 말하는 거냐. 그런데 이 말이, 영어 같은 말이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기술하는, 이제 모국어였던 죄가 외국어가 되고, 외국어였던 의가 너에게 모국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먹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스페니시 같던 이 한국말, 영어만, 이 성경만 열면 무슨 스페니시 말 하는 것처럼 전혀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 알아먹게 생긴 거예요. 이제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백성이 됐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전에는 살아있는 말이 되었는데 이제는 죽은 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의가 전에는 죽은 말이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말로 우리들에게 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암호 같던 그런 말, 깨진 암호 같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암호를 풀 수 없었던 그런 말들이 이제 한글 타가 돼갖고 딱 우리 눈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문맹자였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맹자였어요. 전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무슨 컴퓨터 우리 목사님 못 알아먹는 거잖아. 그랬는데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만 풀어주셔야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로마서 7장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죄의 세력에 끌려서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의 세력에 끌려서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들, 그리고 삶의 모순 속에서, 완전한 모순 속에서 가득한, 모순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7장 8장은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읽고 싶어지죠?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우리의 모순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나는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저것을 행하고, 나는 이것을 계획했지만 결국 행하는 것은 저것입니다. 나는 나로 가득 차 있고, 나에게는 썩은 것밖에 없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 절망에 가득한 바울의 고백. 그렇게 의롭고 싶었던 바울이지만 그 완전한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진 그 바울의 고백. 그래서 그가 무의식 속에서 나는 공고한 자로라,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서도 나는 공고한 자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고백을 얼마나 여러분이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절망하는 것이 매일 죽는 것입니다. 매일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모순 속에서, 나의 철저한 자기 기만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감지하고, 그리고 로마서 7장을 거의 매일,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걸 읽었대요. 까먹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싶으나 우리가 맺는 것은 사망의 열매더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애를 더 씁니까?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맺는 것을 보세요. 그 안에는 내 죽음의 세력이 전이된 게 보이고, 내 사망의 그 냄새가 어느새 가까운 사람에게 옮겨간 것을 봅니다. 정말 끔찍해요.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랬고 생명의 열매를 주려고 했지 사망을 주려고 안 했어요. 하지만 그가 내 안에서 어느새 취한 것은
내 사망의 어둠의 세력을 전이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그 어렸을 때의 그 불순종의 그런 어둠, 제 자녀에게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또 답습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어찌하여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싶지만 결국은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구나.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게 바로 사망의 몸에서 어찌 나를 건지실 수 있으랴 한 그 바울의 고백 바로 뒤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코팅되어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새로운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그 죄가 우리를 완전하게 코팅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팅 고구마 알죠? 예, 어떤 사람이 감자 고구마로 비유한다면 굉장히 완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코팅 고구마라 그러죠. 찔러도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자아가 코팅이 돼 있어요. 완벽한 코팅이 돼갖고 이게 나오지가 못하는 거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 그런 상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아를 깰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번에 제가 김옥경 목사님 CD를 듣는데 그분이 밥존스 목사님 집회에 가서 그 밥존스 목사님의 그 기름 부음을 다 전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사람이 다 그때 그 집회에서 밥존스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다 전이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만 그렇게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었대요. 왜 저에게만 이 기름 부음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김옥경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주님 만나서 그분이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0년간의 주님 앞에서의 헌신, 주님 앞에서의 무릎 꿇은 거,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기도와 시간과 어떠한 재능 그런 것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물질을 헌신하셨대요. 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기도를 드리고 자기의 그 재능을 드리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험이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이 물질의 헌신을 통과한 자다. 그래서 물질을 드린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보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근데 지금 중보기도학교에 김옥경 목사님 그 중보기도학교에 매주 1000명이 온다고 항상 1000명 아래 위로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근데 김옥경 목사님이 항상 궁금한 게 있었대요. 왜냐면 저들이 그렇게 1000명이 매주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와서 그렇게 장시간 울고 불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옥경 목사님이 이 중보기도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되나? 왜냐면 오기는 오고 뭘 하는데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장시간 뭘 하는데 그들 안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신이 잘못됐다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저들이 정말로 헌신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아직 헌신하지 않았다. 물질의 헌신에서는 그들이 항상 자신의 유익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물질은 뭐냐면 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시간도 다 드려요. 뭐 기도도 다 해요. 하지만 물질 앞에서는 사람이 그 안에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질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그 중보자들에게 그리고 정말 주님에게 헌신했다는 자들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그 신분의 어떤 특권을 다 내려놨대요.